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 유지될까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지 그 도움이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삶의 동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19강입니다. 오늘은 이유나 까닭을 의미하는 이날 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이날 인자입니다. 이날 인자는 인하다는 뜻이 있죠. 인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어떤 일이 뒤를 따라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이날 인자는 큰 입구변에 큰 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큰 입구자는 큰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워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이고 큰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날 인자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큰 사람에게 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큰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날 인자입니다. 내 삶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자가 이날 인자입니다. 이날 인자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큰 사람에게 인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자가 이날 인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인과응보가 있죠.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인이나 인연이라 할 때도 이날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이날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이날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 은자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이 은혜 은자는 이날인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날인자는 인하다는 것이죠. 이유로 해석합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는 인하여 생기는 마음이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준 그분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라고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큰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그 경험 속에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은혜원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원자는 인하여 생기는 마음이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원자가 표현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준 그분에 대한 마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안녕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안녕이란 말보다는 평안하세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두 단어 모두 인사를 의미하는 글자인 것인데 안녕은 어떤 큰 사람에 대한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거로 인해서 평안해졌다면 안녕이 되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편안함인 것이죠. 안녕이나 평안 모두 편안해지라는 인사인 것인데 안녕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편안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은 하늘로부터의 안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편안이지만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가가 다른 것이지요. 어쨌든 은혜원자는 인하여 생긴 마음이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그분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잇고 오히려 배반한다는 말이죠. 인생 중에 가장 고약한 인생이 배은망덕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은총이나 은덕이라 할 때도 은혜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혼인인자입니다. 혼인인자는 혼인하다는 뜻이 있죠.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인자는 여자 여자와 인할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할인자는 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혼인인자는 인하여 생겨진 여자가 혼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으로 인하여 여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자가 혼인인자입니다. 여자가 혼인으로 인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 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 면도 있는 것이죠.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혼인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인인자는 인하여 생겨진 여자가 혼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으로 인해서 여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지복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복연인은 손으로 배를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의 아이들끼리 약혼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어른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그런 것을 지복연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인척이라 할 때도 혼인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날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목구멍 인자입니다. 목구멍 인자는 목구멍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구멍은 식도와 기도로 통하는 입안에 깊숙한 곳이죠. 이 목구멍 인자는 입구자와 이날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날인자는 인하다는 뜻도 있고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구멍 인자는 입으로 인하는 게 목구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먹은 음식이 목구멍을 통과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이 음식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난할 때 더 그랬던 것이죠. 이 음식이 입속에 들어가서 꼭꼭 씹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목구멍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목구멍인 자는 아주 가난할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인하는 게 목구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먹은 음식이 목구멍을 통과하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인후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후지지는 목구멍과 같은 곳이란 뜻이죠. 매우 중요한 길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두나 시인이라 할 때도 목구멍인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연기연자입니다. 연기연자는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연기연자는 불화자와 인할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할인자는 인하다는 뜻이 있고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기연자는 불로 인하는 게 연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나게 되면 당연히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연기연자입니다. 불이 나면 당연히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로 인해서 생기는 게 연기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연기연자는 불로 인하는 게 연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나게 되면 당연히 연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연기연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글자 모두 연기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낭연이 있습니다. 낭연은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태우는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유래는 이리의 똥을 장작과 함께 태우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는 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연촌도 있습니다. 연촌은 안개나 비에 덮여서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을 연촌이라 합니다. 이날연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깔개인자입니다. 깔개인자는 깔개를 말하는 것이죠. 깔개라는 것은 눕거나 앉을 곳에 까는 물건입니다. 이 깔개인자는 풀초변의 이날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날인자는 인하다는 뜻이 있고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깔개인자는 풀로 인하는 게 깔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깔개는 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생활용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깔개는 풀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깔개인자는 풀로 인하는 게 깔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깔개는 풀로 만들 수 있는 작품 중에 최적의 생활용품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은 풀을 엮어서 자리를 만드는 공장을 인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진도 있습니다. 인진 쑥이라고도 하지요. 사철 쑥의 어린 줄기와 잎을 말린 것으로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19강으로서 이날린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